마태복음 12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밀밭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맞는 말만 했어요. 교회에서 맞는 말만 하는 사람, 가장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죠. 우리가 아주 허물투성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허물이 다 터져나오게 되겠죠. 당시의 길은 밭사이로 나 있었습니다. 밭사이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곡식을 먹은 것도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먹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신명기 24장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면서 곡식을 좀 뜯어 먹은 거를 추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곡식을 나라를 곡식 줄기에서 떼낸 그 행위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옳습니다. 교회 전통을 지키자는 게 옳습니다. 교회법을 지키자는 것도 옳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위법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상위법이에요. 모든 율법을 총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발을 씻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그 발을 고소했죠. 냄새가 너무 난다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지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아주 종교적 카스트 제도를 만든 거죠. 아주 자기들이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잘 순종하면서 그 율법이 내용조차도 모르는 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그들에 가서 쪼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제사 제도, 성전 제도, 사회적 어떤 명성, 모든 것들, 권력 다 갖게 되는 열탈권까지 갖게 되는 거죠. 안식일이 무엇을 하지 못하는 날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할 수 있는 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음식도 차리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주일시 공동체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 모자 쓴 주일시들이 서 있어요. 사람이 한 명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열고 들어가면 몇 층 눌러달라고 말해서 자기는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일하는 게 되기 때문에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하지 마라. 이걸 잘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을 살리는 날이니까 배고픈 사람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죠. 하지 말라고 하면 곡식 따먹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 더 상위법이라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한 부정적 계명 어긴 것보다 무엇을 하라고 한 긍정적 계명 지키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라는 이 부정적 계명 지킨 것 그것도 자랑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도둑질한 사람, 이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갚으면 돼요. 감옥에 가서 죄값 치르면 돼요. 하지만 그 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랑하라라고 한 긍정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회개도 하지 않아요. 도둑질하다가 교도소까지는 안 가도 경찰서만 갔다 와도 아주 혼쭐이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 회개하는데 하라고 한 거 안 한 거는 회개를 안 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보다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큰 죄다. 우리가 마음에 태기합니다. 자, 이제 안식에 대해서 좀 보면요. 안식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안식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창조의 능력의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엿새 동안 내가 천지 창조했다. 7일째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거죠. 신명기 5장 15절, 구원의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자,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두 가지가 창조와 구원인데, 창조에도 안식 목표가 그리고 구원에도 목표가 안식인 거예요. 안식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창조와 구원도 말씀으로 인한 안식, 말씀 창조로 인한 안식, 말씀 구원으로 인한 안식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가 뭐 했냐면 제자들이 밀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옛날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 진설병 먹었잖아. 제사장 먹어야 되는 걸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이 왕위에 있어서 실제 등극하지 못했어요.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게 해줬어요. 그 왕권을 지지해 준 거죠.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레위기 24장 5, 8절에는 안식일마다 12개씩 올려놨던 거죠. 그것을 다윗이 먹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왕. 지금 예수는 헤롯에게 쫓겨다니는 왕이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처럼 그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길가에 밀밥 먹어도 괜찮아. 다율법 조문으로서는 그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뭐 어떤 구절에서는 일하면 그래도 산에서 나무하다 내를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이 그 문구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꾸적인 거는 인간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제사장은 안식일을 일했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일하지 말라는 그 성전 안에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안식일 율법을 범해도 그 제사장은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에게도 면책특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주일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설교하지 않아야 할까요? 그러면 예배나 설교가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잔치보다 혼자 말하고 은혜를 끼치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감정적으로 은혜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교훈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전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를 들으라. 메신저를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 이거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다윗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제사장 예를 듭니다. 안식일에 5절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냐. 이거는 완전히 신성 모독적 발언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는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만나는 신비한 장소였어요. 십자가도 보면은 십자가 위와 아래가 각각 그 방향이 주어졌죠. 그게 인간관계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유대교의 성전이 타락해서 이 기능을 상실해서 예수가 성전이 되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전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헐고 하시려고 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치사하게 그거를 복음서 처음에 말하니까 마지막에 또 확인하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죠. 성전 사흘 만에 어떻게 지어요? 못 짓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자기 몸이 성전 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허물어버린 유대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부활시킨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관계가 있는데 생명과 관계와 구원만 있는데 종교에는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고 숫자가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성터에 제3성전이 다시 세우지 한다는 말하는 이들인데 이런 사람은 이단 취급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 의인이 아니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형식에만 집착했지만 그래서 영혼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진심, 전심을 원하시고 의식,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그 창조의 안식, 그 주인이라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인 거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의 완전성을 누리는 거죠. 이 창조 주신 예수가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안식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에 온 힘을 쏟음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건 진짜 안식이 아니겠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 그것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것.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에 꽂혀서 예수님과 제자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치유에 대해서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제 더 크게 한 건 잡으려고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병 고쳐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시츄에이션까지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 율법에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그 병 고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답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율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손 마른 사람의 아픔, 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 율법의 조항 이거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건 굉장히 민감해요. 본질이 없는 거죠. 본질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그 전통, 나의 그 목회 스타일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꽂혀서 그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으로서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 예수님의 대답을 이제 정리해 보면 안식일은 뭔가 선을 행하는 날이다. 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율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일이라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들을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율법의 조항보다 중요한 건 율법의 정신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정신이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둘째도 마음 첫째란 말이에요. 오등 열등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의 말씀의 총론이다. 이게 아무리 비밀을 알고 있어도 지식을 알아도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안 돼요. 구제하고 몸은 불살라도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믿음, 소망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거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식일의 핵심인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의 조항을 가지고 사랑에 관한 안식일의 조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 병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 따라다니니까 유대계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가 뺏어갈까지는 않을까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이 적의가 살이가 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연약한 자들이 있는 모든 세상을 그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품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수를 죽이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또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셨습니다. 원수와 싸우지 않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늘에 떨어진 복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통하여 나의 섬긴 권신을 통하여 저 사람을 복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22절 37절을 보면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겨납니다. 자, 예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모두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지. 부정적인 답변을 원하는 부정의문문으로 헬라 원문이 기록이 됐어요. 조금 더 강조하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이렇게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사야 9장 6절 7절 부분을 보면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복음을 예수를 이렇게 보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않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셉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죽기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귀신들이 비인격적이라 할지라도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성경적 관심사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대단함,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이제 부들이 보고서 아주 이제 감탄을 하고 이제 넘어질 직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세 마녀의 사상에서 나쁜 쪽으로 몰고 갔죠.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 사역을 보고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귀신과 귀신이 싸우겠느냐.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듯이 사탄에게도 나라가 있고 위기 질서가 있는데 귀신을 내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바알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너희 아들들은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죽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를 따르면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러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죠. 그 허리를 꺾어버리고 그 뱀은 겨우 예수의 발뒤꿈치 무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뭐 그것도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최종적 승리에 비교하면 그 길이 더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탄의 집, 바알세불의 집 이미 결박당했다. 이제 아직 남은 것들은 곧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카운터 파이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과 싸울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도 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사람에게 붙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구속사의 그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그 사탄을 깨끗이 정리해버리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의 권세나 죽음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하나 딱.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일에도 어떤 것도 다른 그 어떤 그 해결할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고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도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누군가를 신방을 가서 2시간 가까이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도 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반드시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좀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거예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이거죠. 중립이 있는가? 자, 복음은 나에게 경험되는 실제인가? 실제냐? 본 적이 있느냐? 내 믿음은 교회 생활을 위한 예복에 불과한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도 따라야 할 실제인가? 이거예요. 예수를 쫓아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는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31절에 가면 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요. 32절에 이어서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 즉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도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그 성령 회방죄가 또 튀어나오는데 성령 회방죄는 뭔가 한번 실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령은 없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경우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자, 이제 그 적용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것은 달라요. 여기 아까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받는데 용서 받는데 성령 거역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 말씀이 그 둘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현재 예수, 즉 이 복음서 본문 당시의 예수는 십자가 속죄 사건과 부활 역사를 완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정체도 완전하게 드러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구속 사역을 적응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복음을 전부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땅에 인간으로 머물고 있는 인자를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으니까 못 알아본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완성해서 보내신 성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서는 어떤 그 부정적인 말들, 인간적인 말들 하지 아니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유일한 죄가 뭔가? 그것은 고집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지속적 태도입니다. 꼭 어떤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 뭐 어떤 그런 단어가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거냐 아니면 마음이냐 이게. 우리가 말로는 계속 고백하지만 오히려 바리새인의 그 죄의 핵심처럼 외식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목회하는 거. 하나의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거.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집하지 않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예요. 그냥 후회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슈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집니다. 33절부터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면에 있는 마음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 절제와 어리함과 자비의 양선의 그런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열매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럼 은혜가 끼쳐진다라는 게 말은 참 중요합니다.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처럼 사는 인격과 신앙을 곧바로 드러내는 것도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38절에 말합니다. 가장 큰 표적은 뭡니까?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 보고도 뭔가를 또 다른 그 표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악하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음란하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볼 때 사탄의 세력을 그 어떤 또 다른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갖고 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표적으로 구하지 말고. 표적은 이미 우리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다 있어요. 성령 안에 다 있습니다. 앞에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죠. 근데 이제 요나 이야기가 40절부터 나온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크신 이다. 42절에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요나, 솔로몬 다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왕권과 선지자권과 어떤 종교 제사장들의 모든 종교권 이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갑자기 요나보다 더 크신 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왔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똑같이 예수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럼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죠? 예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또 나홈서에 보면 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그보다 솔로몬도 훨씬 더 지혜로우신다라는 거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41절부터 45절에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이렇게 청소됐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있어서 그 집이 아주 이전보다 더 힘들어진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여기서 그 처음에 귀신 들렸던 집, 이게 마카오베오가 성전을 더럽힌 시리아의 안티쿠스 왕이 그 축출해낸 사건, 이게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을 몰아낸 게, 그래서 그런데 그 청소가 깨끗하게 된 집안으로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왔던 거, 그 비유하는 거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고 거룩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아주 그 돼지피로 성전을 그 더럽힌 안티오쿠스 왕보다 더 못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귀신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귀신의 역사는 막 옷을 찢고 피를 흘리고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종교로 무장하고 율법으로 무장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어떤 그런 실제적 내면에서는 돈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식의 외식적 행위, 삶, 종교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비움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채워야 되고 어떤 상처를 비우고 성령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 죄를 비우고 순종을 통해 성령을 채우는 그런 역사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46절부터 50절에는 예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사람 찾아서 식구가 찾아왔어요. 누가 내 식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예수님 참 모멸차요. 아주 그 이단, 어떤 신천지에 끌려간 이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 이게 아니라 그 부모가 참된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쳤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버리면 안 돼요. 가족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자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어머니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리고 결국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는, 창피해서 잡으러 다니는 상황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자, 현대교회는 가족입니까? 이웃입니까? 사회기관입니까? 아니면 기업입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는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